로마서 8장 우리 17절 1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특별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은혜에 대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핵심적 교리라, 그래서 그것을 구속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만 개혁주의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의 모든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 구원에 관한 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예수의 이야기다. 그의 이야기고 그분의 스토리고 그분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서는 66권의 성경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가장 원색적으로 뚜렷하게 그리고 교리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해서 성경 속의 성경, 성경 안의 다이아몬드 이런 류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것은 로마서가 66권의 성경 가운데 이신칭의 오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교리를 뚜렷하게 드러낸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거의 모든 기독교 역사에 제대로 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로마서에 영향을 입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그런 신앙적 체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로마서의 교리는 눈물겹도록 감격스러운 교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창세기도 별 관심이 없고 요한계시록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 혹은 조부모의 종교가 기독교여서 교회의 삶에 익숙해서 그저 과거에는 토요일까지 학교를 갔으니까 월화수목금토는 학교 가고 또 빨간 날 주일 혹은 일요일은 교회 가는 것이 대수가 아니었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냥 나도 월요일이면 학교 가고 옆집에 있는 철수도 월요일이면 학교 가고 평생 함께 자라는 형아도 누나도 동생도 월요일 화요일 학교 가는 것처럼 그냥 당연히 일어나면 늦으면 안 된다, 빨리빨리 선도에게 잡히지 않도록 일찍 학교에 도착해야 된다. 학교가 좋고 싫고를 떠나서 학교는 당연히 가는 것이고 일요일이 되면 교회는 당연히 가는 것이었어.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집사님인데 안 가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늘 그렇게 가는 사람들에게는 창세기나 로마서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루터처럼 진짜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로마서는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터는 명색이 목사였고 신학교 선생이었습니다. 우리가 루터를 신부라고 부릅니다만 그때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신부라고 부르든 목사라고 부르든 지도자라고 부르든 여튼간에 그 시대 마틴 루터가 1517년을 기점으로 종교개혁의 선봉장에 서기 전까지 교회라는 것이 그냥 지금으로 말하는 가톨릭이라고 불리우는 거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마틴 루터는 그 교리에
이제 목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참 보드러운 사람, 덩치는 꽤 큰 사람인데 마음은 참 보드러운 사람이어서 정직하게 자기에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죽으면 구원받는가? 이 말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거야. 거의 월화수목금토 학교는 학교 가고 주일은 교회 가는 뺑뺑이를 돌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익숙한 사람들은 뭐 따놓은 당상이다 이래 생각하거나 그냥 가겠지 이래 생각할 텐데, 또 뭐 크게 많이 생각도 안 하고 천국은 모르겠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이래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심각한 주제가 아닐 수 있는데, 이 루터는 자기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쪽에 딱 마음이 부딪히자 이제 다른 게 별로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친구가 번개에 맞아 죽는 것 보게 됐습니다. 죽음이 갑자기 탁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자녀가 죽으면서 죽음에 대해서 목사 1000명을 합친 것보다 더 심각하게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성도가 있고, 정말 부모님과 너무 정말 이 시대의 그 효자상, 효부상을 줘도 참 좋겠다고 싶은, 뭐 모든 자녀가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지만 그 성도를 볼 때마다 부모를 향한 태도가 이거 조선시대에 나오는 인물 같다고 싶을 만큼 정말 애틋하게 부모를 사랑하는 성도가, 부모님이 하늘나라 가자 그 부모의 죽음 앞에서 오열하고, 그리고 부모의 죽음 앞에서 자기의 죽음이 강력하게 투영되면서 죽음에 대해서 엄청 진지해지고, 그리고 현대판 마틴 루터 같은 죽음과 천국에 대한 생각, 그 생각으로 남겨진 삶을 역으로 계수하는, 천국 갈 날을 그날을 디데이로 역으로 계산하면서 남겨진 삶을 가치롭게 쓰고 싶어하는 그런 이들도 이제 만나는데, 마틴 루터는 바로 그런 삶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시대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이었던 몇 가지, 천국 간다는 고해성사류 이런 것들, 그리고 열심히 살자류, 이렇게 토렌스웨이 같은 공회의에서는 구원의 확신 같은 것은 경망스럽다. 어디 이 땅에서 인간이 내가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하냐? 구원을 떨림으로 이루어야지. 죽을 때까지 구원받지 못할까? 벌벌 떨면서 때가 되면 신부에게 고해성사도 하고, 그렇게 죽는 날까지 그래 살아야지. 무슨 구원의 확신이 있냐? 이렇게 말해서 다른 사람은 뭐 믿는 게 다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루터는 뭐 남들이 하는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구원받겠느냐, 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설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틴 루터 목사인 내가 지금 죽으면 나는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구원에 도달하겠는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발견한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뭐 믿음의 특별한 행위로 산다는 게 아니고, 마틴 루터처럼 이렇게 노력해서 착하게 살고 선한 행동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바로 그 믿음. 다시 말해, 인간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믿음. 만일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시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믿음. 아니,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고 구원받는 길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믿음, 인간이 그 어떤 방식으로도 천국에 갈 재주가 없다는 믿음,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낸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란 사실을 깨닫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믿음, 예수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믿음만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이 루터가 로마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성 베드로 성당 계단을 기어 올라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이 든다고 겨울에 얼음을 깨고 뛰어들고 혹시 밥을 많이 먹는 것이 이게 욕심 아닌가 싶어서 자기 밥의 절반을 옆에 있는 수사에게 덜어주고 자기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뭐 이렇게 열심히 노동하고 뭐 어떻게든지 선한 삶을 살려고 하던 자신의 모든 노력을 멈추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를 바라보는 순간, 말 그대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루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할렐루야. 여기에는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빌리브라고 하는 스스로 노력해서 나다라는 그 믿음조차도 멈췄습니다. 페이스라고 불리울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었구나. 나 루터가 명색이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교 선생이고 목사인데 내가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마틴 루터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안에 밀려오는 말할 수 없는 평강, 예수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도다. 그 마음이 감격스러움에 쌓이게 되었고 그는 다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는 동안 거기 선하게 살자는 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성경 전판을 뚫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라는 진리를 시작해서 마지막 날 천국에서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하는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불리었던 세례 요한이 불렀던 그 명칭 그대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속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도 그 이름으로 불린다는 사실, 우리의 구주 예수,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유일한 구원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죽으심은 나의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는 실패 없는 사역이라는 믿음이 밀려오자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루터를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도 루터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저분이 저기 왜 달려 계신가? 얼마나 쉽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이 저기 왜 달려 계신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가느다리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이 조용히 모든 일을 멈추고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예수님 거기 왜 그러고 계십니까? 그 강도들 사이에서
하나님이신 당신이 거기 왜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신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이 그것을 물으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나? 이런 거 그만 묻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느냐를 묻기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이 거기 왜 달려 계십니까? 예수님이 거기 왜 달려 계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느냐고 여러분 안을 심층 탐구해가지고 구원받은 증거를 끄집어내려는 일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이 암만 착한 일을 끄집어내봐야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한 증거로는 턱이 부족합니다. 될 턱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를 여러분의 믿음 생활, 여러분의 무슨 경건 생활, 여러분의 착한 생활을 가지고 여러분의 구원을 확정하려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래봐야 지옥행이니까. 여러분이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멈추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냐를 여러분에게서 찾지 말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냐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서 찾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물으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았냐를 그만 묻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느냐고 물으십시오. 예수님을 더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누군가를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느냐를 마치 책을 뒤적거리듯이 자기 내면을 뒤적거립니다. 루터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뒤적거려봐도 어떤 날은 구원받은 것 같고 그것도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나아 보이거든요. 또 어떤 날은 남들보다 훨씬 더 위선적인 것 같고, 그래서 자기를 아무리 뒤적거려도 구원의 증거가 너무도 허술했습니다. 그때 루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길, 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바라보는 길이 루터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고, 한 사람만 바꾼 게 아니라 역사를 바꾸어서 신자 불신자에게도 1517년 종교개혁은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90몇 개 조항을 내건 게 뭐 그래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의 구원이 아닙니까? 아닙니까? 역사가 구원받는 게 뭐 그래 중요합니까? 종교개혁이 뭐 그래 중요합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자꾸 물으십시오.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내면으로 달려가지 말고 십자가로 달려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놀라운 일은 마틴 루터에게서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일들도 있고 청년들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자신의 구원의 고민이 다 사라지면서 감격스러워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좀 더 설교해야 될 이유가 생기고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정점에 로마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그 로마서가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게 구원이죠. 구원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식이죠. 계속 읽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말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이 필수 코스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이 이 땅의 삶을 충분히 이기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영광은 우리의 고난의 뿌리인 죄와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영광 앞에 도달하기 위하여 우리는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된 이 땅의 삶에서 이 땅에서의 숙제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신칭의의 구원은 천국에 대한 영광의 기쁨과 함께 이 땅의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영광스러운 우리의 믿음의 세계의 정점과 이 땅에서 그 영광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몇 가지 어려움의 고난이 연관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이신칭의의 복음을 가지면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만사 오케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18절의 동일합니다. 우리 18절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고난은 천국에서부터 역으로 쪽에서 감격스러운 일들이 많겠죠. 오늘 조금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잘 이기면 내일 그 믿음의 영광을 위하여 능히 겪었을 고난이 보상받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이거 다가올 영광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 확실하고, 동시에 오늘 내가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 저항을 합니다. 막 나한테 삿대질도 하고,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니까 나한테 막 욕도 하고, 니나 잘 믿으라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도 친구야, 너하고 나하고 30년 지기 아니냐. 너가 지금 교회 가는 거 좀 힘들지만 그래서 나는 예수 때문에 산 거 자네가 알잖아. 자네 어릴 때부터 우리 집안 다 알지. 나 예수 안 믿었으면 그때 벌써 뛰어내리고 죽었어.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너는 교회 잘 다녀서, 근데 나한테는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라고. 아니 네가 뭐 예수 믿고 잘 됐다고 왜 나까지 이러냐. 너 한 번 더 예수 이야기하면 너 니하고 나하고 이제 절교다. 너 니 안 만난다. 너는 만날 때마다 무슨 친구 이야기도 안 하고 뭐 집안 이야기도 안 하고 너는 어떻게 예수 이야기만 하냐. 예수 얘기는 듣기 싫다고 했잖아. 내가 어릴 때 교회 한두 번 나갔는데 그 집사 그 장로 때문에 난 다시는 교회 너 한 번 더 그때 나 괴롭힌 게 우리 집 밑에 살던 그 전세비 떼먹은 그 목사였다고. 목사 이러면서 하여튼 간에 너 한 번 더 나한테 예수 이야기하면, 그래서 지금 예수님 이야기하다 오늘 좀 고난을 겪어요. 안 했으면 같이 뭐 밥도 먹고 재밌었을 텐데 헤어질 때도 좀 기분 안 좋게 너 한만 더 너 교회 이야기하면 너 전화하지 마. 그래서 오늘 그 예수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고난이 와요. 근데 다음에 만났을 때 잘 지냈냐? 그래 잘 지내. 그래 이제 교회 가야지. 또 한 번 더 친구야, 야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야 너 만날 때마다 예수 이야기할 때 다가오는 거 고난입니다. 그 경멸하는 눈초리 그 고난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이야기할 때마다 지금 고난을 겪지만은 그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주께서 주실 영광과, 그리고 어느 날 그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친구야 고맙다. 너가 나를 예수님 믿게 안 해줬으면 이 좋은 세계를 내가 몰랐을 텐데 친구야 고맙다. 지금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기 때문에 겪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에는 영광을 향한 고난을 당연시 여기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이신칭의의 복음서인 로마서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무 의미가 깊습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23편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23편입니다. 4절을 한 절 읽습니다. 4절을 읽읍시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6절을 읽습니다.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6절을 보시면 참 다윗의 이 아름다운 시가 해피엔딩이고 미래를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것은
구원의 종말론적 상황, 영화로워지는 우리의 미래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다윗도 늘 종말의 신앙, 완전한 구원의 날을 마음에 품고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광의 날을 마음에 품고 삽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우리 4절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여기 보면 이렇게 영광스러움을 노래하는 성도라면 천국에 도착하는 그날도 영광스럽지만 그 전날도 영광스러워야 되고, 이틀 전도 영광스러워야 되고, 한 달 전도 영광스러워야 되고, 죽기 1년 전도 영광스러워야 되고, 죽기 30년 전도 영광스러워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장차 다가올 영광이 지금 겪는 고난과 비교가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영광의 세계를 붙들고 이 땅에서의 잠시의 고난을 이기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다윗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시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이 시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하고 6절에서 말하면서 4절에서 뭐라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로마서의 편을 빌리면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있지만은 다가올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가 받을 영광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이 땅의 고난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과 1000년쯤 떨어져 있는 다윗도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 과도하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영광의 주님께서 그날도 그 전날도 오늘도 내일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늘 구원의 영광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고난이 없지 않다는 엄중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오늘 암 때문에 절망합니다. 오늘 자식 때문에 아주 절망합니다. 오늘 몇 가지 문제들 때문에 많이 절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절망할 것 같은 고난이, 오늘 바울의 다윗의 표현을 빌리면 사망의 음침한, 한번 목회를 하는 걸 늘 이렇게 탄탄대로를 걸으면서 칸 영화제 아카데미 그 영화 시상식에 레드카펫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면서 그렇게 사뿐사뿐 그렇게 멋내면서 인생을 살면 참 좋겠는데, 인생에 가는 길이 어떻다고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길이, 또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고난의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구원의 영광이 사라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 오늘 이 땅에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고난의 시절도 겪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믿고 할 것 없이 우리의 삶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영광의 이신칭의의 복음서에서 이 땅에서 몇 가지 겪는 고난이 있지만은 이 고난은 능히 이길 수 있다. 왜? 내일 다가올 영광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이 본문이 너무 멋지지만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 땅에서 잠시 남겨진 고난을 우리가 좀 잘 만나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의 집에서 영원히 산다고 감격해 하지만은 그의 말 안에는 그러므로 지금 좀 사망의 어려운 길을 걸어도 저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구원의 영광, 예수님으로 얻는 그 구원의 진리로, 그리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 목자와 함께 한다면 이 땅에도 충분히 늙어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자가 나의 목자시니까 늙어가는 과정 가운데 뭐 좀 부러지기도 하고 뭐 몸에 뭐 병덩어리가 생기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은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고난이지만 그 또한 지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집사님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와, 내가 정상적인 길을 걷고 있구나. 내가 너무 힘드니까 고통의 길 정도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 만큼 무척이나 힘든 시절을 내가 지금 지나고 있고 세상의 모든 고난은 내가 다 덮어쓰고 있는 것 할지라도 내가 굉장히 정상적인 길을 걷고 있구나. 지금 겪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고난도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이 고난의 현장에서도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칭의의 복음이 있다고 해서 오늘 고난이 없다는 건 뻥입니다. 오늘 로마서는 이 신칭의의 진리 안에서 그 영광에 다가올 그 감격스러움이 오늘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하면서 오늘 고난이 성도에게 있다는 것을 애둘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이 등 따시고 배불렀으면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마다 잘 되었으면 예수 믿었을 것 같습니까? 몸이 아프고 가족이 아프고 남편이 아프고 아내가 아프고 돈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말씀대로 주님께로 가게 하는 아름다운 모학 선생들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영광의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고난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장차 다가올 영광의 오늘 고난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의 진리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오늘 다가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힘있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면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 아니 시편 기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면서 잠시 남겨진 길 포기하지 않고 잘 걸어갈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아무리 걸어도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기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 땅에서 멋진 투병생활, 멋진 고난들의 승리로 만드는 해림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온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